경배 171장입니다.
180장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182장 부르겠습니다. 사마의 샘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83장 부르겠습니다.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에서 떠나가면 죄정에 빠지니 눈물이 나오나니 내 맘에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얻으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한 복심만 보고 귀한 열매 주시노니 주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길 주시고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4절 부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공정생으로 이뤄 맛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길 주시고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불러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의 은중에 새롭게 참여케 하시며 그 은혜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시 37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 같이 봅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기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볼 때 불공평한 점들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악인들이 득세하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정말 그 지고지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반대급부로 고난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이 겁나게 재산을 많이 가진 부자들을 보더라고요. 그리스도인보다 불신자가 대다수죠. 그들은 악을 행하지만 그렇게 잘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 번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먹고 살 정도의 그런 작은 재산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재산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합니다. 헌법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그렇죠. 상법이에요. 상법 자체가 탈세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만들어졌어요. 악을 행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만들어진 거라고. 세상이 이런 이치를 따라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여러 가지 더러운 범죄들을 보십시오. 우리 김남국 같은 사람도 그렇게 더러운 죄를 짓고서 전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자기는 무고를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재판에 내가 이긴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 김남국은 김남국이 아니죠. 누굽니까? 장경태죠. 그 사람하고 그 보수를 당했던 사람이 있는데 왜 자기가 모든 증거를 빠짐없이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무고가 되어버렸다 그래요. 다행히 장경태가 무고죄로 고소는 안 한 모양입니다. 양심이 있었던 거 보죠. 이게 세상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붙였어야 되고 옳고 그른 것을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에 득세하기 위해서 살아서도 안 되고 세상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속한다 그래서 그게 마음을 두어서도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고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고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희생하지 말라는 얘기죠. 질투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라고 말합니다.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른 채소까지 푸성기를 말합니다. 쇠잔한다는 얘기가 사그라지고 만다는 그런 뜻이에요. 띠약빛이 내리쪼이면요. 뭐 베어 넘겨놓은 푸른 풀이나 채소 같은 거 하루가 뭡니까? 한낮에 다 말라버리는 거죠. 그렇게 쇠잔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고 착한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실로 하나님의 성실로 믿으심 성실로 이말 불변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 불변함, 성실, 믿으심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인데 의미만 달라요. 그 문맥에 따라 가지고 쓰임새가 다르는 거죠. 비슷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데 불변하게 믿는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변화 없이 불변하게 믿는다. 처음과 나중에 똑같다. 성실하다. 믿보다는 말이 성실하다는 이야기죠. 예수보다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경우에 따라 갖고 믿음의 조정이 바뀐다면 자기가 진실하게 믿고 있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인 내 이삭 내가 백세에 낳은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번제를 바쳐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예 하고 두 말 안 하고 짐싸지를 못치고 아들 데리고서 그를 번제를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제지합니다. 아브라함아 막 다급하게 두 번 부르셔요.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내 독자 이삭보다 더 사랑하는 줄 알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사는 다 드릴 수 있지만 아들은 안 되겠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그 믿음의 내용, 그때 그가 가졌던 생각의 내용, 그걸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를 이삭을 번제를 삼아가지고 하나님을 바치고 나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려내실 줄로 믿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피곤하다고 안 하고 좀 기분이 좋으니까 하고 말이죠. 기분이 좋으면 말입니다. 어려운 일을 잘하고 기분이 나쁘면 하던 일도 그만두고. 이건 불변하는 게 아니죠. 성실한 게 아니죠. 처음과 나중에 똑같은 게 아니죠. 그리고 뭡니까?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믿음의 과정을 쭉 따라가 보면 결국 생명을 내놓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 생명을 내놓는 것도 개의치 않는 거죠. 그래서 일본인들의 믿음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한번 봤는데요. 일본인들 좀 극심한 박해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기독교 역사가 우리나라 천주교 기독교 역사 200년이 넘죠. 250년 되는데 일본은 우리나라의 천주교 역사보다도 한 200년 더 앞서 있어요. 그러나 450년, 500년 정도 되는 겁니다. 선교의 역사가요. 그리고 메이지 유신을 통과하는 거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외국의 문물이 열리고 기독교가 들어오고 이러다가 다시 세국 정책이 펼쳐지고 기독교에 의해 가지고 일본의 민족 정신이 망가진다 그래가지고 말할 수 없는 무참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기독교가 성해지니까 일본의 토속 종교가 무너져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의 전통이 무너진다 그래가지고 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메이지 유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고기를 못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죠. 창세기 8장에서 너희가 몸에 약해질 수 있으니까 고기를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기를 먹어요. 이것도 이제 박해의 원인이 됩니다. 온갖 구실을 다 잡아가지고 기독교인들 무섭게 박해를 합니다. 참수하는 건 여사고요. 손발을 절단해가지고 그냥 던져놓습니다. 길거리에. 동화를 못 가니까 배고픈 개들이 또 뜯어먹어요. 이런 참혹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죽는 정도가 아니죠. 견딜 수 있는 고통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뭐 1, 20분간에 순식간에 죽는다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고요. 오랜 시간이 걸쳐가지고 고통을 겪다가 죽는 걸 생각하니까 이 끔찍한 거죠. 그럼 믿기는 믿는데 믿음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믿음을 의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실이 믿는 건 틀림없지만 지금 내가 참혹한 죽음을 겪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믿음을 감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천주교인들은 여러 가지 상들이 많잖아요. 뭐 마리아 상도 있고 예수님 상도 있고 또 베드로 상도 있고 12사도상이 다 있는데 그 상을 전부 다 소유하지 못합니다. 베드로 상이나 예수님 상이나 마리아 상이나 두 개는 3개 정도 소유해요. 근데 그걸 아주 흉한 몰골로 깎아놓습니다. 그럼 그걸 어디에 두는가 하면은 부처 옆에, 자기 집에서 전통적으로 섬겨오던 고양이 귀신 옆에 일본은 온갖 동물을 다 섬겼습니다. 심지어 지나가는 돌도 막 사람이 성심을 갖고 그 조리게 잘하고 제사를 지내고 막 잘 섬기면 돌이 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이 돼가지고 자기를 신으로 만들어준, 돌 자신을 신으로 만들어준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빈다고 생각해요. 희귀한 그런 신앙의 체계를 갖고 있죠. 이러니까 뭐 온갖 게 전부 다 신앙의 대상이 다 됩니다. 개도 신앙의 대상이 되고 너구리도 신앙의 대상이 되고요. 특별히 너구리 같은 경우는 막 그 살아있는 너구리도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리고 둔갑을 한다 그래갖고요. 막 살아있는 너구리까지 신앙의 대상이 되고 말이죠. 이러니까 온갖 형상들이 집안에 다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아주 흉한 몰골로 깎아놓은 마리아 상도 있고 예수님 상도 있고 섞어놓는 겁니다. 겉으로 봐서는 전혀 표시가 안 나죠. 자기만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발각돼가지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면요. 눈을 찔끔 감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이번만 좀 봐주세요. 그 신앙을 부인합니다. 이런 스토리들이 쭉 연결되게 친구이라는 영화입니다. 실제 일본의 상황이었어요. 많이 순교했고요. 그리고 많이 신앙을 감췄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을 감추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풀어가야 될 숙제입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신앙을 감추고 신앙을 변절했던 것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시대에서 보셔야 돼요. 그럴지라도 우리의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우리 생명을 내놓고 믿음의 성결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세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일본인들이 겪었던 그런 고통을 뺨을 칩니다. 어떻게 죽이면 기독교인들을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중세에. 온갖 누명을 다 씌웁니다. 희한한 고문 도구들이 다 있어요. 철갑 소녀라 그래갖고요. 이 철갑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갑을 만듭니다. 안에 등 비워놓죠. 사람을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속에 바늘을 꽂아 놓는데 그 바늘이 사람의 몸에 박히면요 2cm 내지 3cm 정도 살을 파고 들어가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꽉 닫아버리니까 말입니다. 어디 고통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피가 흐르기는 흐르는데 2cm 내지 3cm밖에 안 박히니까 오랜 시간이 걸쳐갖고 서서히 죽어가요. 별 고운 도가 다 있었습니다. 일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매달아놓고 코에다 고추국물 넣고요. 손톱 발톱 다 뽑아버리고 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은 기독교인들을 고통스럽게 죽였지만 연구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731 부대가 그랬습니다. 그건 어떤 경우도 우리 믿음의 성결을 지켜야 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위기에 내몰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믿음을 시험받는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정부는요, 아마 기독교인들에 대한 알게 모르게 탄압이 가해질 겁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틀림없이요. 통일교를 놓고서 일본은 법으로 통일교를 해산시켰는데
정치에 관여하는 종교가 있다고 하면은 그 종교를 해산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틀리라고 지적하지 않았어요. 이단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종교라고 그랬어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공산주의가 착착 진행되어져 갑니다. 아주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건드린다면 갈 때까지 다 간 겁니다. 그 기도해야 되고 말씀이 굳겠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 악을 행하면서도 잘 되는 사람들 그들을 빨리 시들고 부성기처럼 사과해주고 만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억압을 하더라도 폭압으로 그리고 고통을 주더라도 법을 바꿔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제안을 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착한 일을 하는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 선을 행하는 것은 것입니다만 결국 선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내 마음이 간직하고 이 땅에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불변하시니까 불변하신 은총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절이 말하는 것처럼 궁극적 기쁨은 주님께만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소원 아닙니까? 하나님은 기도에 넘치도록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라. 주님만 의지하라. 주께서 몸소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6절에서 방점을 찍어버립니다. 내 의를 빛과 같이 내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내 의와 내 공의가 뭡니까? 1절부터 5절까지 살아온 삶의 내용을 말합니다. 이렇게 산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정오의 태양처럼 정오의 밝은 햇살처럼 밝게 드러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시인의 모토입니다. 악인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더 나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나쁘게 만들어가는 것은 마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귀에 대하여 지성을 다하여 충성을 바치고 마귀에 대하여 온 힘을 다하여 복종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와 은총의 세계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그 로마서 1장이잖아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이게 자기가 저지르고 있는 이 죄악이 이것이만 옳지 못하다는 걸 알아요. 알고 이미 벌을 받잖아요. 동성애자들이 받는 벌이 무서워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요. 그 면역 결핍증이요, 에이즈요. 감기만 걸려도 죽어요. 그 희한한 병이 걸립니다. 폐가 기생충으로 죽어요. 벌레가 생겨가지고. 그리고 그 동성애자들만 공격하는 그렇지 않아요. 공기 떠돌아다닙니다. 폐를 공격하는 기생충은요.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데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그게 폐 속에 들어오지 어떡하겠습니까? 폐로 숨을 쉬는데요. 그럼 우리는 왜 안 걸립니까? 면역력이 있어서 그래요. 폐를 줘먹는 기생충이 말입니다. 그럼 병균도 아니고 기생충입니다. 아주 작은 기생충이에요.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와가지고 폐를 갉아먹으려고 하면 그냥 죽어버립니다. 폐에 있는 면역 때문에. 우리 피부는 면역력 투성입니다, 여러분. 아주 면역력으로 덕지덕지 붙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떠돌아다니는 모든 그런 균들이요, 피부에 붙을 수가 없어요. 붙어도 다 죽어요. 우리 피부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동성애자는 어떻습니까? 그 피부에요, 부스럼만 하나 생겨도요, 결국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조선실록을 보면 조선의 많은 왕들이요, 많은 왕들이 종기로 죽어요. 그런데 그 묘사를 보면 무섭습니다. 종기의 길이가요 30cm나 돼요. 한자나 됩니다. 한자나요. 그러니까 등에서 이 폐까지 종기가 뚫고 나오는 겁니다. 배 쪽으로.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많은 왕들이 종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종기 때문에 34살이 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세상, 사는 세상을 악하게 만드셔서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극정성으로 마귀를 숭배하니까, 지극정성으로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하나님이 안 계시는 마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삶을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래 두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내 없이 한번 살아봐라. 내 보호 없이, 내가 주는 거 받지 않고 네 힘으로, 네 인생으로 마귀를 의지하고 네 인생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래 두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로마서 1장입니다. 죄를 짓지만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저는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무서워요. 근데 소름이 끼칩니다. 분명한 죄를 저질렀고 악을 행하고 온갖 죄를 더럽게 저질렀는데 어쩌면 그렇게 죄가 없다라고 큰 소리 칠까요? 막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갖고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매스컴에서 자기의 죄를 이야기하면요, 저 매스컴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짜고서 나를 공격한다. 그런 식입니다. 저 사람 진짜 양심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발람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더 큰 죄를 짓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요, 미디안 광야로 끌어내갖고 말입니다. 바알 숭배에 다 그냥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하루 24,000명이 하나님의 저주를 죽어요. 마주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그 사악함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아사도 그랬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하나님 큰 복을 주십니다. 희한한 무기를 만들죠. 요즘 말하자면요, 박격포 또는 기관총 이런 걸 만들었어요. 높은 저런 성 위에 올려놓고 한꺼번에 막 20발, 30발 그 산을 발사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요. 요즘 말하자면 그 기관총 같은 거 아닙니까? 화살을 한 발밖에 못 쏘는데 막 몇십 발을 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니까요. 그리고 큰 돌을 던지는데 집집하는 큰 돌이 아니라 맞으면 사람들 여럿이 죽을 수 있는 어중간한 크기의 돌을 말입니다. 한꺼번에 4발씩 5발씩 발사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요. 그런 기계를.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승리를 거두는지 모릅니다. 그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니까요. 다윗의 길로 걸어가니까 하나님께 복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마귀 앞에 절하고 우상 숭배 길로 빠지는 순간 그런 불이 맞습니다. 결국 왕들의 묘실에 못 묻히죠.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짐승처럼 살다가 죽은 건 아닙니다만 짐승처럼 살다가 7년 동안의 고통을 겪습니다. 벨사살도 그랬죠. 방자하게 하나님 거룩한 성전 기명으로 잔치를 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래 평범한 잔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잔치 이런 게 아니라 악한 영, 마귀 앞에 제사를 지내고 버리는 잔치예요. 그러므로 사용하는 모든 고기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술잔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마귀 앞에 바친 겁니다. 그럼 왜 그때 하나님이 성전 기명을 끌어냅니까? 하나님을 마귀 앞에 바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온 좌중을 갖다가 조와 저주의 채찍을 내리치십니다. 세상에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는 끝까지 돌보시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심지어 전도서 2장 6절에 보니까요, 악인의 재산 쌓는 것이 헛됩니다. 악인은 재산을 왜 쌓느냐? 의인을 위해서 아니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은 그 역사가 희한합니다.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게 마치 일장 천문 같아요. 바벨론의 역사는요, 60년밖에 안 됩니다. 60년밖에 안 돼 6명의 왕이 지나가는데 그 뒤에 40년을 느부갓네살 혼자 해먹어요. 그러므로 바벨론은 왜 생기는 겁니까? 느부갓네살의 일을 위해 가지고 생겨진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고 그들을 불러다가 말입니다. 죄를 주고 감옥에 가두고 벌을 주고 말입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아니한 죄를 그렇게 심판받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 주변에 모든 우상 섬기는 나라들을 심판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세우신 나라가 바벨론이고 그게 쓰임받은 사람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나중에 신앙을 갖죠. 짐승이 되어졌다가 그리고 본정신을 갖고 돌아온 다음에 그리고 제정신을 갖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비로소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뭐 그런 일도 일어나요.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죠.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인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승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탁월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의인 자체가 탁월한 게 아니라 의인도 부족합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죄 안 짓는 의인이 있습니까? 완전한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그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루트까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바른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당신이 그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셔서 종교개혁을 성공시키도록 하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은 없다. 자기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거스틴도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도해서 많은 기적을 해가지고 심지어 강가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할 데가 없으니까 그를 불러가지고 설교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가에서 설교하니까 그 설교를 들으려고 물고기들이 몰려오고 말이죠.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새들이 몰려오고 말이죠. 병자가 낳고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고. 그래도 그를 불러가지고 설교시키는 수도원이 없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 수도를 만들고 설교합니다만요. 처음에 그랬습니다. 능력이 임해가지고 처음에는요. 아주 힘들었어요.
그 많은 기도를 행하고 말입니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첨하는 제자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제자 중에 하나가 말합니다. 당신은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죄 안 지려고 우리 경건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얼마나 당신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너 말을 잘못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난 죄가 많은 사람인데 만약에 나한테 주신 능력을 다른 사람이 주셨다고 하면 그 사람 나보다 10배, 20배 많은 일을, 놀라운 일을 했을 것이다. 나는 인간이 불면하고 죄가 많은 인간이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아놓고도 요한구밖에 못한다. 그것을 때 참여하게 나옵니다. 하나님 죄인을 불러서 의인과 어깨를 기울이게 하십니다. 비천한 자를 그런뜸에 들어서 존재한 자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못나고 보잘것없어 절망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그를 위대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뒤집어 놓는 승리와 축복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실패 앞에서 단단히 해야 됩니다. 실패 친화지수가요 100%, 1000%, 10,000% 돼야 됩니다. 다 사실 실패를 통해야죠. 그리스도는 겸손해지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기초에 도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실패의 영향을 받아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히 신뢰한 사람이죠. 다윗은 죽어의 교차하는 그런 정말 간격의 세월을 7년간이나 살아가잖아요. 혼자 삽니까? 그에게 도피해 왔던 600명의 장정들 혼자 옵니까? 식도를 다 그게 끌고 왔어요. 그는 적어도요 5-5명씩만 하더라도 5, 6, 3천 명 아닙니까? 그 많은 식솔들을 머지가 살린가 말이죠.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도대체 돈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도망다니면서요. 틀림없이 다윗을 지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걸 가지고 틀림없어요. 그렇지 않고 돈을 벌 길이 없습니다. 뭐 빼앗습니까? 빼앗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나발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 부하들을 데리고 도적에서 막아주고 온갖 공예 다 구해줬는데 나중에 좀 땅들 가까울 때가 되어져갖고 떡 좀 달라고 부하들을 보냈더니 뭐라 그럽니까? 한간에 제 주인을 떠나가지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뭐 이러면서 다윗을 비꼬고 조언해요. 다윗은 그런 대접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를 높여서 의인을 삼으시고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막 이쪽 산으로 그 사울이 치러오면 저쪽 산으로 도망가고 말입니다. 이 광야의 바위 사이에 숨어 있으면 다시 계곡으로 내려가서 동굴 사이에 숨고 막 정말 간격의 차이죠. 하나님 보호하심을 믿으면서 그 3,000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말이죠.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거 상상 좀 해보세요. 불가능한 일을 해냈죠. 하나님이 기적을 믿지 않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쁜 짓을 하면서 잘 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사를 해도 직장에 근무해도 가족들을 돌보고 교회 일을 해도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엄격히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속된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뭐가 속됩니까? 불신앙적인 것이 속될 뿐입니다. 믿음으로 하면 버릴 게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술, 담배 먹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놓고 분별할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배척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장일이라고 해가지고 속된 일이 아닙니다. 마트에 가서 물건 사는 일이라고 해서 그게 악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야 되고 예배하는 심정으로 사람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이렇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더 가까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능력을 구하시고 내가 짊어진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의인을 복되게 하시고 의인을 살리시고 의인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성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는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짐들을 짊어졌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짊어진 인생의 문제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겠사오니 저와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복을 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은총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님 기도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기도의 뜨거운 능력과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88장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통성 기도합니다. 예,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기도에 응답이 안 되고 몸도 피곤하고 질도 생기고 시험에 들고 이런 일들이 몇 달, 몇 년 계속되면요 참 힘듭니다. 이겨내기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막 힘이 생기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러면 고난 못 견딜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침묵하십니다. 욥도 침묵하십니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절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연설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구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뜨겁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성령의 권능을 특별히 구하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예수 믿고 가족이 복받고 자녀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부르시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뜨겁게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고 예배가 뜨거워지고 기도가 뜨거워지도록 여러분 자신들이 뜨거운 성도가 되도록 여러분 자신이 변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 교회들처럼 그런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부르시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알겠죠. 온 세계가 몸살입니다. 편안한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파산했죠. 이란은 물이 없어갖고 국가 전체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중동이 전체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그렇죠. 우리는 우리대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국가만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이 시대를 이겨내도록 예수님께서 빨리 진행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해달라고 간청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진리에 굳게 서도록 뜨겁게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던 친구가 되신 구주의 손이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메타바요 빛나는 새벽 주님과 날 기어주었도록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를 내 좋은 친구와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나 위에 비길 것이 없도록 내 맘을 담겨 이 세상과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중심을 잃지 선악을 지키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한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록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라 이 나를 사랑하니 목을 보니 두렵잖고 창검으로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로 내 영혼 버리시는 그은혜 누리고 나아지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방도 주 앞에 나와서 그들의 하나님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시기를